할렐루야. 오늘은 6월 24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3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51장 1절로 11절 말씀이고요. 구원과 공의의 팔을 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초리를 대야 될 때가 있지요. 아이가 회초리를 맞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면서도 흐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안쓰럽고 짠해서 다독여주고 쓰다듬어 주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행히도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인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시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낸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그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고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은 아버지 데라가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서 돌을 쪼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던 곳, 바로 보잘것없는 우묵한 구덩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즉 너희의 근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할 때에 숫자가 많아서 택했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선택했고 복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나라여 내게 주의하며 내게 귀를 기울이라. 즉 경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될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4절에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 중반절에 너희는 내게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귀를 열어서 잘 들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환기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내게서 나갔다.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율법을 주고 다시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온갖 말로 자신들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파멸시키려고 괴롭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고 그들은 하루살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풀잎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옷이 좀을 먹으면 못쓰게 되어서 버려지는 것처럼 바벨론은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구원을 보라,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사야 5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나가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시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야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물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애굽 백성들을 치셨고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이심으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능력을 다시 보여달라고 이사야는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 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팔이 내 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의 팔, 권능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둘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지키고 계십니까? 지킨다면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 아래 갇혀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죄 아래 갇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을 이루어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